지난 10월 달에 세종 시찰회에서 일본 교토라고 하는 도시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동지사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일본 관서지방 최고 살인 명문으로 1875년에 설립이 된 무려 149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였습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문학을 통해서 저항하고 개인의 내면과 민족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그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비석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대표작 서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편의 독백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입니다. 더구나 이 시에는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서시를 알고 있듯이 성경을 알고 시편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편 23편을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는 만민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우러지는 전천후 신앙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중에 시편으로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적에 유목민의 삶을 살아와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양이 가진 큰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양은 여느 동물과는 달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뾰족한 뿔이라든가 아니면 발톱이나 송곳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단한 껍질이나 독이나 지독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천적들의 접근을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은 그런 공격 무기나 방어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생각보다도 참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혼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다리가 단단하고 강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면 벌러덩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데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기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 양들이 많다고 합니다. 셋째로 이 양은 식곤증이 많고 또 미련해 보이는 동물입니다. 풀을 뜯어 먹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살에 화상을 종종 입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양은 시력이 지독하게도 나쁘고 또 융통성이 없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도 없어서 눈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를 따라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도무지 목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 시는 우리를 바로 이 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끝을 맺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이 푸른 풀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을 양식인 싱싱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성한 곳을 말합니다. 또 양들이 들어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양의 생존에 필수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전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 거센 물살이 있으면 이 양들은 겁이 많아서 그곳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한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굉장히 적어서 물가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토양이 비가 와도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잘 고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쉴만한 물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찾기 힘들고 어려운 귀한 땅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에 놓이며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람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요, 쉴 수 있는 물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 맡기면 내가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줄로 알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지치고 목마른 양이 물을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으며 쉼으로 생기를 되찾듯이 곤고한 삶을 사는 자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 역시 한때 죄 중에서 방황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영적 소생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의의 길이란 죄악된 생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한 형통함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도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양이 광야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한다는 말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양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골짜기를 말합니다. 물론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숨어 기다리는 골짜기도 있을 수 있겠죠. 앞에서도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살펴보았지만 양은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나 강인한 육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눈도 어두워서 자신이 가는 길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양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한계성 또는 죄악 때문에 우리 사람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 없이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간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은 인간의 최대의 두려움이요, 최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잡아삼키는 원수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평상시에는 인자하고 세심한 손길로, 그리고 위급할 때는 권능의 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까? 그리고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말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는 하나님을 손님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푸는 친절한 좋은 주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싸워 승리한 후에 악한 대적들 앞에서 베푸는 승전 축하 잔치를 의미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로 잡혀온 대적자들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잔치를 베풉니다. 다윗 주변에는 일생 동안 그의 목숨을 위협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이러한 기쁨의 잔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상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게 결속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쁨의 잔치상을 함께 나누는 것에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손님에게 대단한 친절과 영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특별히 귀중한 손님들에게 머리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석상에서 주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아주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극진한 친절과 호의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다윗을 매우 존귀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잔칫날의 주인은 손님 잔을 가득하게 채워주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주인의 풍성한 호의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이 성경에서 다윗이 얘기한 이 잔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인 이 이스라엘 왕국도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하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내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자로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의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은 가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 굶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절 시작하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신앙 정신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한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 한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 멈추십시오. 그거 다 헛수고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허송세월 그만 보내고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 목자가 이끄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이란 항상 좋은 것 주시며 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합니다. 인자하심이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등 돌리는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갔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아 아래 위 양쪽 끝쪽에 있는 치아들이 잘 안 닦여지고 있다고, 잘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양치질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요? 그러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양치질을 하면서 아까 낮에 들은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칫솔을 의도적으로 저 안쪽 깊숙하게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치아를 닦으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락 그러면서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맞아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내가 저 안에 있는 마지막 그 치아는 잘 안 닦고 있었다는 말이 맞았어요.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몸이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이 옳고 바르다고 여기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속을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요. 내가 걸어가고 있지만 내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지 해가 되는지도 몰라요. 내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삼키는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 고집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또한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생의 육적이고 현세적인 만족과 안정만을 공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하셔서 영적인 안위와 만족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내 영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양으로 알아주고 인정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 몰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 늘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따르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한 목자 삼고 이 세상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